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8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입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네, 9장 5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예. 우리 교재는요, 성경 강론 17권입니다. 9167페이지에 보시면 히브리서 8장 13절부터 성경 본문과 함께 히브리서에 담겨 있는 놀라운 주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개론을 살펴보시면은 교회를 통해서 투쟁하게 하시는 바로 성령의 놀라운 사역 내용이 히브리서에서부터 나타나 있습니다. 이때 투쟁의 의미는 좀 강조를 하면 투쟁하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 투쟁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투쟁은 아시는 대로 싸우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 싸움이 있죠. 그런데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는 히브리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투쟁이라는 근거가 나와 있고 투쟁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다르게 말하면 교회라면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다? 투쟁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투쟁이 뭐냐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투쟁과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이제까지 1장에서부터 8장 12절까지 놀라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 또 살펴볼 텐데 특히 이제 지난 시간에 8장에서부터 성막사역의 지금 우월성이 나오거든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눈물 흘리고 또 화내시고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시고 혼자 외롭게 기도하시고 눈물 흘리고 간구하고 배신당하고 굉장히 많은 삶을 종류가 다양한 삶을 사셨죠. 그 그리스도의 모든 삶을 히브리서는 성막 사역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8장에서부터 9장 10절까지. 그런데 저 성막은 성경에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지금부터 우리로 보면 한 3,500년 전에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기 전 한 1,500년 전에 주셨던 바로 그 성막이에요. 그런데 그 성막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조금 전에 읽었지만 성막 안에 있던 또 그 지성소에 있던 그 돌판 모세가 나중에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새겨주신 그 돌판이 다름 아닌 여러분들과 제 영혼의 우리의 핵심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8장 7절에서부터 12절에 그게 바로 여호와의 언약이었고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은 성막이었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이걸 성경은 히브리서는 모세에게 몇 규빗 한 50cm 가량 되잖아요. 모든 사이즈가 전부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정한 게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늘에 있는 것이 이제는 어디에 있냐?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일체 모든 행위들이 바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거였고 신령한 제사.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바로 그게 무엇을 지어놓은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성막을 지어놓은 거라는 거죠. 자,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오늘 또 확인해 갈 겁니다. 12절까지 우월함에 대한 증거가 나왔고요. 이제 오늘 13절부터 보면
그 우월함, 성막 사역의 우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는지, 또 이게 나아가 이게 왜 투쟁이 되는지, 어떤 싸움을 말하는 것인지, 바로 그게 무엇인지 유대주의라는 개념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죠. 투쟁하는데 유대주의를 경계하게 한다. 유대주의는 누차 말씀드렸죠. 1장에서부터 13장까지 전체 내용으로 봤을 때 유대주의는 매 시간마다 나옵니다만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 외에 무엇인가를 첨가하거나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거나 또 거기에서 어떤 것을 변질하거나 거기에 율법의 조항들을 갖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덮어버리거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유대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여러분들과 저의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가정교회, 그 다음에 양육교회, 은사교회 사실상 경계가 없죠. 그리스도의 신령한 교회는 그냥 하나이고 육의 몸을 이 땅에 두면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정교회의 의미는 죽을 때까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을 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좀 우리 히브리서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의 신분의 우월하심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바로 그가 세운 장막, 그가 세운 성막,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의 우월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그 사건에 지금 초점을 맞추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땅에서 성도들이 다른 성도에 대해서 또 선배로서 후배에 대해서 가정교회도 그런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믿음을 먼저 갖도록 하시고 이 땅에 태어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에 전해지고 그게 육신의 가족 관계를 초월해서 지체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더 확증이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일을 하면서 투쟁하면서 순교하면서 그 일들이 바로 교회의 투쟁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또 그 원천은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또 한 번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실체는 바로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골고다 십자가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정해놓은 규격처럼 하늘나라에 어떻게 되어 있다? 확정되어 있다. 그 확정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과 저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 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온전히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주관해 가신다는 그 놀라움을 이 시간에 또 우리가 확인해 볼까 합니다. 자, 먼저 8장 13절에서부터 9장 5절까지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중요한 개념만 한번 볼게요. 13절에 보시면 새 언약이라고 나오죠. 자, 새 언약에 대해서는 말씀을 어디에다가 새겨주신다? 마음과 생각에. 그리고 온전히 마음과 생각에 새겨진 그 말씀이 온전하기 때문에 어떤 표현까지 나왔죠? 야, 성경 공부해라. 율법을 들어야 된다. 꼭 들어야 된다. 이런 말도 필요 없을 바로 그런 사건이 우리들에게 일어났다. 그럼 그 비밀이 뭐냐? 그게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보고 있는 문자로 기록된 글자가 아니라 바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필경사들이 붓을 씻고 자음만 썼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모음을 찍으면 뭐 하게 되니까 발음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음만 쓰는 거예요. 근데 전달하려고 하면 음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모음을 붙여서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주에 해당하는 아도나이라는 말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쓰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말을 지금도 못 쓰고 있죠. 자, 그 여호와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새 언약이고 그 새 언약은 시간적으로 보면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 바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확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것의 중요함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새 언약이 모세가 받은 성막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땅에
다가올 확증될 새하늘과 새 땅, 히브리서에 있는 개념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총회, 하늘 예루살렘에 있는 총회, 장자들의 모임, 교회, 그 개념이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그 일들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내용이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자, 새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어떤 것과 비교를 하냐 하면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보여줬던, 지으라고 했던 성소와 지성소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두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9173페이지에 성전의 평면도라고 나오죠. 상세하게는 아니고 평면도가 그야말로 나와 있는데, 밑에 여러분 보시면은 1번 기둥이 있고요, 2번이 뭐죠? 네, 현관이 있고요, 3번이 뭐예요? 성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죠. 자, 요 성소와 지성소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요. 자, 하나만 더 말하면 그 5번에 있는 많은 골방들, 재료들, 그러니까 이 성전의 성막, 나중에 솔로몬이 이제 만드는 성전, 거기에 어떤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정해주지 않는 재료와 규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저는 가정교회에, 장로님 나오셔서 얘기를 했는데, 가정교회의 비밀인 거죠. 네, 가정교회. 왜 그런 모양으로, 그런 가정에서 그런 구조로 태어났느냐? 모세에게 확정해 줬던 것은 그림자인데, 하늘에 확정되어 있는 그리스도가 들어간 지성소를 중심으로 한 하늘에 있는 성막, 그 성막에 나라는 존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내 존재를 하나님의 성전에 가장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도록, 그런 환경에, 그런 나라에, 그런 땅에 그때부터 그만큼까지 시, 기, 연, 한을 하나님이 다 정하신다 그랬잖아요. 사시와 연한 다 정한단 말이죠. 왜 그런 규격으로 만들어 놨느냐? 모세에게 확정했던 것처럼 하늘에 그리스도가 들어간 지성소, 영원한 성전에 하나님이 가장 합당하도록 그렇게 지어놓았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에서 이제 우리가 13장까지 가볼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13절에서부터 9장 5절까지 성소와 지성소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그 이외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만나지 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수백 가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궁금하시면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까지 보시면 상세하게 나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히브리서의 히브리서의 이해는요, 출애굽기 전체도 해당되지만 더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서까지 바탕이 되어야 히브리서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강론집은 이미 나와 있으니까요. 꽤 되지요, 페이지가. 적어도 한 100여 페이지는 넘을 겁니다. 그걸 보시고 히브리서와 연관을 해서 보시면은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제는 잊지 말할 수 없더라. 그 전부 다라는 거예요. 그 전부 다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요. 이제는 우리가 받은 새 언약 안에 모세가 짓고자 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디에 확정되어 있는, 하늘에 확정되어 있는 그 비밀을 지금부터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성전 제사는 누가 완성을 했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단지 죽어서 지성소로 간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지성소로 갔다 그랬죠? 하늘에 있는 지성소예요. 이건 말이어서 그냥 말하는 거지, 그 비밀은 깨닫게 하지 않으면, 또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의 그 지식으로 수천 년 동안 가지고 있고, 성전 이러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그릴 수 있고 매년마다 거기서 제사 드리고 하는 그것으로도 이해될 수 없어요. 오히려 그걸 보게 되면 영원한 하늘에 있는 지성소를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는, 눈이 가려져 버리는. 그 예수님 당시에 그랬잖아요. 성전 허물면 내가 사흘에 짓는다고 하니까 저거 죽여야 되겠다고, 신성 모독이다라고 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말하는 하늘에 있는 그 지성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영원한 성전,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6절에서부터 10절에 보시면 갖추어진 첫 장막의 용도,
무엇인지 그리고 의미와 성격에 대해서 밝혀줍니다. 자, 6절 보면요.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뭐 없이는 안 돼요? 피 없이는 안 돼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아마 수천 마리 뭐 얼마나 많이 죽였겠어요? 뭐 그것보다가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지나갔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거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자기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니라. 그 지성소에도 피를 가지고 들어가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은 가지고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제 받아주지 않으면 제사장은 거기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에서 봤을 때 받기 싫다 이러면 안 받으시면 그냥 유대인을 다 죽여도 되는, 율법 아래 다 범죄해도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죠. 하나님의 성전까지 불타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범죄한 자를 죽이는 건 말할 것도 없이 누구에게 망할 때 일어나죠? 바벨론에게 망할 때. 성전도 다 불에 태워버리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이 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궤 지성소에 있던 것들은 뭐 바벨론 침략 때 언제 없어진지는 몰라요. 지금 있다고 해요. 근데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잘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는데 에티오피아에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는데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모르시는 것처럼 그거 이미 다 뭐 한 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것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돌판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성경 신학을 통해서 그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의 문서가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는 사실을 확증해 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운동하고 있는 거고요. 피 없이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인하여 드리는 것이니라. 그 허물이 있어서 매년마다 해야 되고 매번마다 성소에서는 뿌려야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왜 그랬느냐? 그 제사가 불완전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벽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는데 그 하늘에 있었던 것을 우리 히브리서 1장 시작할 때 나왔죠. 이제는 누굴 통해 보여줬다? 아들을 통해서. 당신이 준비한 아들, 유다 계열로 온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 아비와 아비도 없는 자,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중요한 것은 몸으로, 그리고 아까 뭐 없이는 제사 사함이 없다 그랬죠. 피를 흘린 사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예요.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제사를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이 경악할 만큼 1500년 동안의 지식으로도 해석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모습을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간 대사건으로. 자, 계속 볼게요.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모세가 보인 게 아니고요. 누가 보였다고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그럼 성령이 나오면은요. 성령은 우리들에게 어디에 계세요? 새 언약 속에 들어있는 또 새 언약을 주관하는 분이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무엇을 기록한?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한 주체가 바로 성령이죠. 그럼 성령께서 보이신 것은 모세에게도 그 그림자로 보였지만은 나중에 11장에 가면 이제 해석이 나오는데 모세도 그림자를 통해서 어디에 있는 지성소를 보게 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지성소를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특히 이제 아론은 반복된 제사를 레위 지파를 통해서 또 아론 지파는 대제를 통해서 수행하지만 그게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뭐 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매번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자랑스럽게 유대인들은 지킨다고 하지만은 그게 아니다는 거죠.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진실이 뭐냐? 그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뭐 하라 그래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대제사장이 들어간 건 뭐냐? 근데 그 길이 진짜 길이 아니라는 거죠. 이때 여러분 첫 성소는 성소, 지성소를 포함해서 그때 했던 거, 자, 그 전체를 말하는 거고요. 성소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대제사장이 들어가긴 했지만 대제사장이 들어간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고 속죄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그걸로는 뭐 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맏아들이 되시고 맏형이 되셔서 모든 성도가 어디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놨다?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있죠? 베드로 후서에 가면 우리는 뭐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건 히브리서를 빼고는 왕 같은 제사장 개념은 설명하면 반드시 오류가 일어나요. 네. 매우 중요하죠. 이 히브리서의 이 투쟁 의미가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에 가면 성경 권위와 함께 이 성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삼직을 다 통합시켜 버려요. 말씀의 권위와 그 말씀이 통치하는 왕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그리스도가 드렸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삼직이 전부 통합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유대주의와 투쟁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그때 나오면 또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9절 볼게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뭐라 그럽니까? 비유라는 거죠.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의미는 옆에 이렇게 둔다는 건데 옆에 둔다는 것은 뭐가 따로 있는 거냐면 실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 전에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할 수 없다. 온전케 할 수 없다는 말은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완벽한 속죄 사역이 일어났다, 못 일어났다? 못 일어났다.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일은 부족하기 때문에 매번 반복해야만 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됐다? 끝났다. 끝났다. 그럼 그때 그 말씀의 권위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속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들어있느냐?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통하여 기록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여러분들과 제 마음판에 다 새겨져 있는 겁니다. 신비롭습니다.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어디에만 돼요? 육체의 예법이라는 거죠. 그 다음 더 중요하죠? 뭐 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개혁이라는 말 뒤에 나오죠. 디오로도시스라는 말인데요. 바르게 하다라는 말이 있고요. 또 여러분 또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정상대로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디오르란 말이 다시 돌린다라는 말이거든요. 다시 돌아가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어디로 돌아가는 걸까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어디로 돌아가려고 해요? 교회 생활이 너무 힘들고 뭐 얼마나 많은 순교가 날 때입니까? 그냥 다 피면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고. 또 이 글을 쓸 무렵이 네로라는 로마 황제 아시죠? 얼마나 잔인하게 로마 시내 불질러 놓고 싹 태워놓고 도시계획하려고 했다가 계획을 꾸미다가 불을 질러 놓고 그걸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기독교인들을 참혹하게 다루죠. 로마 시내 가로등을 기독교인으로 대체해버립니다. 뭐 견딜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여러분 히브리서를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받을 때는 더 하고요. 그럴 때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 고난의 의미를 지금 이 성경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히브리서만 초점을 맞추어도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하셨던 그리고 이 땅에 보여주셨던 그 모든 고난이 어디에 들어가는 바로 길을 열어놓은 곳이다.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그것도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는. 그래서 여러분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성도들이 하는 수고를 세상에서 서로 재능 기부하면서 수고하고 때로는 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몸도 던지는 뭐 코로나 시기에 보면 한국 의사들, 의사 선생님들 가서 그냥 바이러스 감염 걸리면서 막 외국 처음 보는 사람들 위해서 막 봉사하다 죽고 뭐 그런 걸 다 포함해서요.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독교인들의 지체들의 희생과 봉사의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지성소와 관계된 거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 값을 매길 수가 있을까요? 그게 여러분 절대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 절대 가치의 특성을 하늘에 속한 성경에 근거한 개념에 맞추어서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공부하겠지만은 기독교 가치론 내용이 관념적이고 어려운 개념들이 쫙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거는 그래요. 그게 어디에 있는 개념이니까. 성경의 바탕을 둔 지금처럼 하늘에 속한 이 얘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건 어떤 철학적인 개념이나 세상에 있는 개념으로 접근은 돼도 해명은 충분히 할 수 없는 성격이 계약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그리고 이 실체의 온전한 장막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한 속죄를 드렸다라는 말씀이 여러분 9장 11절에서부터 10장 10절까지 나타납니다. 이 여러분 8장 이제 다시 또 9장 10장 이 단계로 가면서 점점 내면으로 내려오면 마음과 생각에 사람이 절대로 만질 수 없는 새 언약으로 뭐가 있고 두 판에 새긴 성령의 세례가 있고 그 마음에는 그렇고요. 미세한 부분에서는 거대한 규모로 보면 어디에 들어간 사건이 되고 하늘에 들어간 지성소 사건이 되고 그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흘린 그 피 한 방울 속에 거기에 담겨 있는 사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아들로서 제사를 드린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어디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간 사건이 돼요. 하늘에 속한 지성소, 확정해 놓으신 그 지성소에 들어간 사건이 있는 거죠. 이건 진짜 신중하고 놀랄 수밖에 없어요. 아, 이래서 태어나서 이런 고생을 하고 사는 거구나. 그 히브리서에서 유대주의 경계로 오면 우리가 나중에 11장, 12장, 13장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이 지상의 고통의 의미, 이게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엄청난 그 의미를 부여하게 되거든요. 사실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이 삶을 살면서 그 불교가 여러분 그래서 생긴 거 아니에요. 불교는 세상을 뭐다? 고다. 딱 정리하고 시작한 어떤 고냐? 순간 108가지가 몰려온다. 그게 108번뇌예요. 그 사람들도 인간적으로 보면 고민을 많이 한 거죠. 이 뭐 안이, 비설, 신이, 육각에서 뭐 수가지 이렇게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그게 순간 108가지 번뇌가 몰려와요. 예. 기독교는 그것만 아니죠. 그 번뇌로 멈추는 게 아니라 뭐 나와서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우리의 죄성은 순간 누구의 자리로 가려고 해요? 그 108번뇌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 우리 의미 분석 성경 개론에 무슨 눈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전 성경 신학을 안 배웠으면 마음 수련 쪽으로 가는 제 인문학 공부였다면 전 불교 신자가 됐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인간의 모습을 그렇게 학술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해 놓은 데는 없는 거니까. 예.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는 이제 니체 제자 되는 거죠. 그렇지, 신이 죽어야지. 저런 신은 있어서는 안 되지라는 마음. 참 다행스럽죠. 자, 재물 사역의 우월성이 뭔지를 봐야 이제 영혼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좀 더 볼게요. 9장 11절에서부터 10장 10절을 보면 재물 사역의 우월성이 이제 나옵니다. 우월함에 대한 증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10장까지 착 이어지는데요. 참 놀라운 말씀들이 나옵니다. 자, 먼저 우리 11절에서부터 25절 우월함에 대한 증거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 자, 이거 번역 고쳤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은 최고선, 그러니까 아가톤이라고 하죠. 최고선, 이게 바로 아가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진 선한 일에 무엇으로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그럼 그리스도가 이루어졌다는 말은 여러분 아시는 성취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육의 몸으로 성취한 사건은 그 피가, 육의 몸으로 흘린 그 피가 어디에 있는 의미로 연결된다? 하늘에 속한 의미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하늘에 속한 성전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겠어요? 이건 기록한 말씀을 따라가도록 안내해 주셔야 되고 읽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진짜 예수님 엄격하게 얘기하잖아요. 선생님, 왜 저들에게는 얘기를 안 하고 안 풀어주시고 우리에게만 풀어주세요? 뭐라 그러죠? 듣고 깨닫고 돌아올까 봐 그런다. 못 듣게 하려고 그런다.
이게 참 무서운 심판이죠. 이 기준으로 보면 1500년 동안 오직 매일매일 눈뜨고 잘 때까지 모든 것을 율법에 의해서 따라가도록 한 유대인들에게 줘도 먼저 줘야 되는데 그걸 전부 뭐라는 거예요? 다 그거 그림자다. 그거 따라가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다. 이러한 무서운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일순간 40일 노아 홍수처럼 일어나서 그냥 진멸해버리면 오히려 더 깨끗할런지 모르죠. 근데 1500년 동안 따라오고 그 진리라고 믿어왔는데 그걸 뭐라고요? 지나간 거고 그 거짓이다 그러고 그럼 폐하해질 거라 그러고 그리스도가 와서 이 땅에 보여주시고 기록한 것 아니면 그거 전부 그리스도를 앞부분에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다시 뭐 하는 거다? 밟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짓밟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한마디를 바르게 전하지 못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는 이 지상에서 최대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 거죠. 자, 계속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진 선한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여기 보세요. 어떤 장막이 있다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속하지 않았대요? 창조 세계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창조 세계에서 어딘가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대신하려고 뭔가 바꿔놔요. 그러면 그건 어디에 있는 장막을 훼손하게 돼요? 하늘에 있는.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죠. 자기 기준에 따라서 장로님 왜 그러세요? 권사님 이건 아니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라는 어떤 내가 세운 율법에 대해서 그 사람에 강요한다는 말은 어디에 있는 장막, 어디에 있는 그림자를 보고 대하는 태도예요?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 그 땅에 있는 성전을 대하는 태도인 거죠, 그게. 하지만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성전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에게 가장 최선의 일을 하게 하시는 상황으로 먼저 생각이 들면 나한테 아무리 부적합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여호와께서 자기 민족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뭐 한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 얘기가 나와요. 여기에 보면. 심판 얘기가. 그러니까 징계라는 말 있잖아요.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뭐가 아니다? 아들이 아니다. 그럼 그 징계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도해 주는 징계냐? 아니면 범죄한 것에 대해서 뭐 하려고? 심판하는 정죄인가? 그건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혀가 꼬여요. 왜? 욕망으로 보면 내 할 말을 머리에 만들어서 저 사람에게 말하려고 하는데 말을 하려고 하면 어디에 있는 가치가 생각이 나요? 하늘에 있는 가치가 딱 생각나니까 내가 하려고 했던 말을 뭐 하게 돼요? 못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혀가 꼬이는 거예요. 말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 우리 지나왔지만 그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오해를 받아요? 그렇게 신약 성경의 절반을 이상을 쓴 사도인데 말하는 게 여러분 유창해요? 어눌해요? 어눌할 정도가 아니라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어떤 오해를 받냐 하면 있을 때는 뭔가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는데 돌아가서는 어떻게 저렇게 자기 변명을 하늘에서부터 가져와서 하느냐, 이 오해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참 답답하다 저 사람. 진짜 이거 누구 기준이에요? 야, 교회에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 그것도 누구 기준이에요? 어디에 있는 장막을 짓자는 거예요? 땅에서 우리가 소통하는 장막을 짓자는 거예요. 저도 못 견디죠.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저렇게 유치한 저런 얘기를 가지고 감히 성경 신학을 훼손할 거냐. 분통이 터지죠. 어떨 때는. 말도 응대하고 싶지도 않고 눈도 마주치고 싶지도 않고. 그 말은 누가 원하는 장막을 같이 짓자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어디에 있는, 누가 좋아하는, 우리끼리 좋아하는 거 짓자는 거죠. 자, 12절 볼게요. 염소와 송아지에 다시 정의합니다. 그 온전한 장막은 자, 다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누구 피로? 자기 피로. 그리스도의 피죠. 그리스도의 피로 그 다음 나오네요. 무슨 제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니라. 어디에 있는? 하늘에 있는. 이 단번의 비밀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이 그리스도는 에베소서에 보시면 창세 전에 있었고요. 히브리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속죄는 이미 예수님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비하러 가지, 그게 없다면 내가 너희들한테 갔다 온다는 얘기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되어 있다? 확정되어 있다. 확정되어 있고 보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최종 성취 사역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혜사가 오셔서 히브리서로 보면 엄청난 일이 예수님도 안 하셨던, 못하신 건 아니라고 봐요. 안 하셨던 이방인에게 마음과 생각에 모세가 받았던 돌판보다 더 분명한 것을 뭐 해주는 거? 만들어주는 거. 이게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그 만든 일이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 기록자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으로 완성된 거죠. 저는 한때 진짜 궁금했어요. 구약 성경은 1100년 동안이나 썼는데 신약 성경은 여러분 45년 만에 썼거든요. 보통 55년에 마가복음이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95년에 계시록을 썼다 하니까요. 몇 년 정도 되죠? 40여년 어간에. 그럼 좀 우스운 소리는 아니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그냥 서둘러 버렸어요. 유대와 이방을 하나로 만드시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린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 세상에 속한 성막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부터 바꿔야 돼요? 내가 하는 수고가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가려면 그리스도가 피를 흘렸을 때 그 피가 이 세상에서 흘리는 물과 피가 아니라 누구가 만족하는 제사가 된다? 하나님이 만족한 제사가 되려면 그 물질 속에 있는 그 성질이 하늘에 있는 거여야 돼요? 땅에 있는 거여야 돼요? 하늘에 있는 거여야 돼요. 그럼 하늘에 있는 걸 보증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누가 보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증하셔야 돼요. 그 비밀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신 일체 모든 말과 행동과 고난이라는 것이 전부 누구의 영이 충만한 사건이다? 성령이 충만한 사건이다.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영으로 충만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 세상에 지어놓은 성막하고 타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물과 기름으로 보면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어디에 있는 사건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성전, 온전한 장막,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드렸죠. 그 가톨릭이 막 군대를 동원해서 막 개혁자들을 온 마을을 수백 명, 수십 명 불태워 죽이고 막 유아를 학살하고 하는 이 상황에서 개혁자들도 개혁은 하긴 했는데 이 다가오는 고난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해석 못하는 사람은 군대를 조직해서 가톨릭 군대하고 싸웠죠. 그 스위스의 찌빙글리 같은 사람은 군대를 동원해서 벌판에서 싸웁니다. 싸워서 지게 되죠. 그러니까 로마 교황의 군대들이 너무 밉잖아요. 그냥 진짜 처참하게 그렇게 죽입니다. 이때 개혁자들이 주석을 많이 했던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흘린 피 한 방울에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원하는 제사가 되려고 한다면 히브리서의 이 해석을 따르지 않고는 내가 가진 고난의 의미를 그리스도가 드린 영원한 속죄 제사로 이해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더 넓게 보면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육체적으로 주신 이 의미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속죄와 지성소로 연결시킬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곱에게 꿈을 꾸게 해서 사다리를 땅에서부터 놓아서 이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언약하고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기록한 이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평적으로 보면 9882페이지지만 세우면 9882의 사다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다리를 꽂아 놓은 여기 있는 이 육체가 어디에 있는 영원한 속죄와 관계된다? 하늘에 있는 속죄와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으로 이렇게 귀하게 전달하지만 이 깨닫게 되는 이 깊이는
도저히 말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조금 더 볼게요. 또 나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여기 또 나오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슨 성령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에 하나님이 받아주신, 육의 몸으로 받아주신 바로 그 성격, 그 특질이 바로 뭐냐 하면 영원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그리스도에게 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 안에서 코이노니아, 교제하고 수고하는 디아코니아 많이 들으셨죠? 진리 안에서 코이노니아, 교제하고 각자 주신 은사 따라서 디아코니아, 집사의 일, 희생 봉사하는 모든 일들이 진리의 말씀에 바탕을 둔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이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자, 아까 무슨 성령이라 그랬죠? 영원하신 성령. 여러분, 영원하신다라는 말은 누구 앞에만 붙일 수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에게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럼 성령은 이런 면에서 누구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통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 말하지만 성경에 있는 용어가 좋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제물은 뭘까요? 기록한 말씀을 듣고 소원을 주시고 하고자 하는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코람데오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어디에 속한 누구의 제사가 된다?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장로님이 읽으셨던 이 히브리서도 이 교회의 비밀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걸 쭉 따라서 이쯤에 와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가진 왜 저런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키웠고 이렇게 키워졌고 이렇게 실수하면서 이렇게 방황하면서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가라고 했을 때 거기에 먼저 깨달은 자로 하여금 안내를 받도록 하시는, 여기서부터는 혈육 관계를 넘어서요. 왜냐하면 이 기자가 바울이든 아니든 간에 바울 같은 경우에 유대인으로서 모든 삶을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살도록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요. 초월하는 거죠. 하지만 육의 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드린 그 피가 어디에 있는 생명이 되도록 한다? 하늘에 속한 생명이 되게 하신다.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그렇죠. 성령 충만하는 거니까 뭐가 없어요? 흠이 없는 거죠. 이게 만약에 마음판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성령 감동으로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를 하나님 앞에서 하게 하는 행위라면 무슨 제사와 관계가 된다는 거죠? 영원한 제사와 관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못 봐요.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교회 커피 한 잔 이렇게 그냥 인사치레 받는 것에 상식적 차원에서 넘어간다면 그건 히브리서와는 또 멀어진다고 봐요. 글쎄요. 너무 제가 의도적으로 하려는 건 아니에요. 이런저런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렇잖아요. 인간이니까. 저로 인하여 상처받는 사람이 있고 내 말로 인하여 몇 개월 아니면 몇 년 함께 하지 못하는 인척들도 있고요. 자,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제사, 그리스도가 영원한 속죄를 드렸던 이 사건을 배제하고 그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자,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누구의 피? 그리스도의 피. 자, 14절 좀 중요한 개념들이 다 모여 있네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누구께?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자, 이때 양심은 누가 새겨놓은 말씀이 있어요? 성령께서 마음과 생각에 새겨놓은 말씀이 있는 거죠.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자, 그 다음 볼게요. 누구를 섬기게 하신다? 살아계신. 그렇죠? 살아계신. 이게 바로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이어지는 게 영원한 속죄의 부르심을 받은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면, 자, 이게 중재자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위하여 바로 죽으신 언약의 피가 된다라는 말씀이 9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제목만 한번 볼게요. 첫 언약도 뭐로 세웠기에? 피로 세웠기에. 자, 아까 그러면 옛 새 언약이 어떤 것인지는 조금 전까지 설명을 했어요. 자, 세웠기에 뭐가 없이는 뭐가 없다? 피 없이 뭐는 없다? 사함은 없다. 그러니까 성도의 수고는 이런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를 개인적으로 1차적으로는 확증해요. 그 수고가. 두 번째는 그 피를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셔서 지성소에 들어간 게 자기의 죄를 속죄하러 들어간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하기 위해서 들어갔죠? 자기 백성들을 뭐 하기 위해서? 속죄시키기 위해서. 죄 없다 하기 위해서. 따라서 성도들의 개인의 희생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산제사가 되고요. 두 번째는 제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누가 살아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 총회 오늘 자료 받으셨지만 제가 이번에 참 너무 행복했었죠. 지난번까지는 어떤 정관이나 뭘 만들면 그냥 학술원에서 혹은 뭐 연구소에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헤아려 보니까 뭐 한 20시간 또 개인적으로 작업하신 일로 보면 50여 시간, 70여 시간 그리고 어제도 또 종일 나오셔서 또 저는 너무 수고하시기 때문에 인쇄소에 맡기죠. 장로님했다니까 아니라고. 없는 예산 또 다시 또 얘기해야 돼. 그러지 말고 제가 하겠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감사하죠. 하지만 히브리서에 들어와서 보면은요. 그런 행위들을 그냥 세상에 각자 임무가 있는 것처럼 해나가는 그런 세상의 어떤 직무 그걸로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 보려고 하면 괴로워지죠. 괴로워집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번에 자원하셔야죠. 그만큼 다녔는데 이제는 집사하셔야죠. 글쎄요. 뭐 그 말도 만약에 그런 말을 권할 수 있는 분이라면 이런 자세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맥락에서 따르면 같이 죽지 않으실래요? 근데 그거는 그야말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자, 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 기록한 여러 내용으로 보면 또 하나님이 그렇게 나가시는 거고요. 그래서 피 없이 사함이 없음을 밝혀준 여러 귀한 말씀이 이 9장에까지 나와 있습니다. 기왕 이렇게 소개해 드렸으니까요. 9장에서부터 여러분 이게 10장까지 아주 놀라운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의 마음과 생각에 새긴 그 영원한 언약의 확증 그것과 어디를 지금 계속 연결시켜요? 한마디 한마디가 구약을 근거로 가지고 와서 계속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지성소의 속죄로 계속 연결시켜요. 이게 10장까지 가요. 끝까지. 쫙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래서 아벨의 흘린 피가 그리스도가 주관했구나. 그게 여러분 이제 11장에서부터 그 이른바 믿음장이 나오고요. 12장에 징계가 나오고 13장에 가서 바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고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나오죠. 피는 곧 생명이라. 이런 말씀 있는 것처럼 그게 13장에 가면 성도들의 고난에 대해서 유대주의를 경계하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허랑제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죄송합니다. 그 라틴어인데요. 코람이 비포고요. 데오가 데우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한다. 우리 개혁의 원리잖아요. 오직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어느 교단의 신문 제목이 코람데오라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일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게 하시지만 그 기록한 말씀을 또 따라가게 하실 때는 무한한 감격과 또 너무나 놀라운 신비한 이 교회의 비밀을 또한 깨달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나니 주신 것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많은 수고를 통해서 선진들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지켜지도록 하시고 또한 보존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늘에 속한 영원한 장막, 온전한 장막,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일어나는 이 신비한 일을 더욱더욱 깊이 묵상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